오늘은 시편 96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96편도 마찬가지로 그 좋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찬양시인데요. 오늘 이 96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어제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기는 하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을 노래하라.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성소에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누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너희끼리만 이렇게 누리고 즐거워하지 말고 온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것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로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죠. 사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파하고 공감하고 필요를 채워가는 일을 반드시 교회도 해야 하는 그런 기관이기는 하죠. 그러나 교회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사회 운동을 하는 그런 기관은 아니에요. 그 외에 어떤 다른 일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은 세상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은 교회에 우리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사명은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첫 번째는 성소에서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7절부터 보면 그 장소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봐요. 만국의 족속들에게 이게 확장되어지죠. 그리고 온 땅 모든 나라들에게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노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르심을 초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자, 이렇게 이것도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은 그 사람들이 이제 우상들을 향해서 우상들을 위해서 살고 그것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면 이제 우상들을 위해 살거나 우상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자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떻게 찬양하자면 8절에 보면 예물을 들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돈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물론 돈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의 중심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예배는 그런 거죠. 우리의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싣고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인격과 인격이 맞닿는 자리가 바로 예배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래서 다른 신들께 다른 모든 것에 영광을 돌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런데 가끔 그 예배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전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의 훌륭함,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중심이 있고 사람이 높아지고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없겠죠.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처음에는 성소에서 시작됐어요. 성소로부터 시작했던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시작했던 그 예배, 찬양, 경배가 이제는 만국의 족속들에게 확장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온 땅과 온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인도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렇게 초청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초청받은 우리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전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11절과 13절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만국 족속들을 더 넘어서서 전 우주적인 모든 피조 세계들까지 그 내용들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오죠. 그리고 밭과 숲이 나와요. 그래서 온 땅 모든 민족들뿐만 아니라 온 피조 세계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찬양의 대상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장소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풍성해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죠.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에게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함께 그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맞닿지 않는 곳은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할 때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인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통치의 영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바르게 세워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0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주어진 구원, 확정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7절부터 나오는 만국과 족속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0절에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첫 번째 부분에 보면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만민들을 심판하고 만국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온 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그것이 통치가 되냐면 13절 뒤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당신의 의로, 그러니까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당신의 진실하신 성품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런 성품이 이 온 땅을 그렇게 통치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불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세워지고 자유와 평화와 평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이 드러나면 인격과 인격이 맞닿는, 인격의 진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롭고 진실하신 그 통치를 온 피조세계도 고대하고 있고 모든 만국 족속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통치가 온 피조세계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그러면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모든 피조세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성소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노래가 만국 족속들에게 확장되어지고 온 피조세계들까지 확장되어져서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으로만 여겨졌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으로 확장되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모든 열방의 피조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런 나라와 민족과 피조세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그런 진실한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기 시작할 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 온 나라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새롭게 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우리가 발 닿는 모든 그 땅에서 우리가 첫 번째 전해야 할 그 사명, 복음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첫 번째 해야 될 것,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것을 알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발 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확장되어져서 온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는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